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가족관계에 들어온 우리는 가장이신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룩이 이념적인 것이나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근심과 같은 우리의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루어야 함을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8절부터 21절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이 필요된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진 그 헛된 행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까? 그들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들이 죄악되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그들의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출신들의 노예 계급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그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계급이라고 했죠. 지금 이 노예 계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노예들은 주로 타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팔려온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가 고향이 아니라는 말이죠. 즉 지금 이 소아시아 교인들은 신앙적으로나 출신 지역적으로 봐도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통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전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 즉 헛된 행실의 전통, 죄악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온 이들은 이제 어떤 전통을 따라야 합니까? 새로운 전통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18절부터 21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2절부터 25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먼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다음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각별히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각별히 생각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급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각별히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시니 그에 대하여 우리도 응답해야 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22절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우리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사랑과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각별히 생각하시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한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된 거고 형제 사랑 그 다음이다, 이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도나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한 쌍으로서 가장 큰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하여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제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지난주와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으니 당신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값없이 주어진 것이 맞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치러졌으니 우리도 그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값없이 주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대가를 우리더러 다시 갚으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미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계속 범죄함에 머문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거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요.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시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실 수 없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빼앗겼다면 우리는 신의 꼭두각시인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신의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는 자유의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그 우리의 선택의 반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자유의지를 행한 자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큰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모습을 우리로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이전의 헛된 행실에서 계속 남아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시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겠다면,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